굿모닝 임브레이스. 우리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기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이게 좀 더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기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럼 부러움과 시기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러움과 시기심. 부러움과 시기심은요, 모두 자신보다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는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러움과 시기심의 차이가 있다라면, 부러움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도 하지만 시기심은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아가 상대방을 해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빼앗고자 하는 일종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러움과 시기심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부러움은 보통 자신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상대에게 갖는 감정이지만, 시기심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중에서 정우성이나 현빈 같은 배우를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부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시기심을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요. 맞나요? 그런데 저는요, 정우성과 현빈을 보면요, 시기심을 느껴요. 부러움이 아닌 시기심을 느낍니다. 왜요? 저랑 사실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너무 잘 되시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하면,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경쟁했어요. 가운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요, 시기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은사들을 자신들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니 자꾸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였고요. 그 결과 은사를 주신 목적에 반대되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자기 자신을요, 병들게 만듭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감정이 나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이 단지 나의 육체만 병들게 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함께 병들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시기심과 경쟁심이 바로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든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든 경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그 시기심의 마음이 결국 악한 행위, 즉 죄라는 열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공동체는 병들게 됩니다. 공동체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사실 시기는요, 뿌리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말이 틀렸습니다. 시기는 열매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기의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 시기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시기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은요, 바로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즉 사도 바울은 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즉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 사람이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지금 내가 배가 부르면요,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듯이 내가 현재 나의 삶에 나의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면, 즉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 그때 다른 사람은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기는 만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만족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만족하는 삶을 위한 비결입니다. 또한 이것이 시기하지 않는 삶을 위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지금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것을, 무엇을 지금 시기하고 계시나요? 둘째,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지금 혹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만족하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불만족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시기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믿으며 우리의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기도할 때 15분간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